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 속에 오늘 말씀 앞에 부분 4장 말미에 보면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흥하고 놀라운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그만 먹구름이 들이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질을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내어놨는데 그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즉사했어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지금 한참 부흥해서 딱 시작하고 뭔가 잘 되는 시점에 강력한 사건이 터지면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메시지가 이들에게 던져진 사건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는 너무나도 대범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당연히 은혜가 넘쳤겠죠. 당시 초대교회 안에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자기의 집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가져온 것이에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서 서로 유무상통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 그래서 오늘 앞에 4장 말미에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을 터인데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모두 다 믿음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삶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믿음의 좋은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자. 서로 섬기며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동기부여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발적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시키지 않지만 하는 거예요. 기뻐서, 원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극을 받아서 아마도 재산을 가져왔던 것 같아요.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자기의 소유를 팔았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죠.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자기에게 있는 집, 자기에게 있는 재산, 그것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그걸 판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일인 것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2절. 문제는 뭘까? 2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물어봅니다. 일부만 가져온 게 잘못된 것일까요?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내게 이만큼 있는데 이 중에서 요만큼 가져왔어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이건 전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부를 가져오면서 문제는 뭐예요? 일부를 가져오면서 내가 전부를 바친 것처럼 속인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의 그런데 그 속임을 딱 알아차렸죠.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어떤 얘기입니까? 3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핵심은 뭘까? 문제가 되었던 핵심, 성령을 속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헌금은요, 자유인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드릴 수도 있고 요만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유예요, 자유. 근데 문제는 뭘까요? 중요한 것은 누구도 재산을 팔라고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바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일부를 드리든 전부를 드리든 자유라는 말인 것이에요. 우리는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 저 사람 많이 바쳤대, 저 사람 요거밖에 안 드렸대, 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 자, 본문 4절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4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은 누구 땅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땅이에요. 네 땅인데 왜 네 땅 가지고도 팔고 나서 네 마음대로 자유하지 못했느냐? 그걸 가지고 속였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이만큼 드렸습니다. 이만큼밖에 못 가져왔어요. 일부만 드립니다. 그러면 될 터인데 그 안에서도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인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팔든 안 팔든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나니아의 혼이 그 자리에서 떠나갔어요. 두렵고 떨리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3시간쯤 지났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알지 못한 부인인 삽비라가 왔어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묻습니다. 본문 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녀 역시도 속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공모한 것이죠, 여러분. 두 사람 모두 다 그런데 헌금을 바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독특한 사건 중에 하나예요. 딴 데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것을 거짓으로 포장했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을까요?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11절 마지막 절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다 죽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공동체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심판은 매우 준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믿음의 공동체에 뭘 요구하셔요?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물론 중요하죠. 일을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거룩함을 지켜가는 게 교회의 본분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으면 되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세상의 조직체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공헌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을 지키는 일인 것이에요. 거룩은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저 교회, 왜 우리가 교회라고 해?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그게 거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불러 모은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을 지켜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거룩을 훼손시키는 것이 큰 죄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을 훼손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가볍게 다루셔요?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크게 다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탄생하는 그 순간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만큼 큰 사고를 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큰 죄로 다루고 계신 것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방식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하면 물어봅니다.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에서는 문제 안 돼. 문제 될 게 없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남겼든 남기지 않았든, 전부를 가져왔든 일부를 가져왔든, 속이든 안 속이든 세상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위선을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다 자기 속마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품고 있는, 숨기고 있는 죄악들이 없는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세상은 우리의 속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재산을 냈다는 그 자체로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야, 대단하다,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요? 세속화되어가는 이 교회, 세속화된 교회는 이상하리만큼 점점 물질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돈 많이 낸 사람이 인정받겠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의 액수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내면 감동을 받으실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주머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셔요. 현재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헌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액수 자체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액수라는 것은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것.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100만 원을 냈다고 했을 때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은 어떤 걸까요? 엄청난 것이죠. 그러나 큰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드린 돈보다 남은 돈이 얼마인가를 보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죠. 2렙돈 드린 과부의 이야기. 2렙돈은 그 과부에게 있어서 전부였어요.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신 하나님. 우리의 외적인 행위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신경 써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의 내적인 동기예요. 내가 이 봉사를 왜 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왜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 그 동기가 중요한 거야. 내 마음의 동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문제가 뭐예요? 그들 내면에 허영이 있었던 거예요. 허영. 허영이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허영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욕망 중에 하나예요. 다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4장 끝부분에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죠. 자, 4장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하고 삽비라하고 아나니아하고 이렇게 비교되죠, 여러분.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존경받는 명망 높은 인물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존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헌신은 그래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큰 울림으로 온 거예요. 울림.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헌신보다, 이야, 제가 저렇게 드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하네, 모든 주목이 저 사람에게 가네, 부러웠을 거예요. 그 칭송이. 교회 안에서 당연히 본받을 만한 믿음의 롤 모델이 있다는 건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를 따라가면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그런 사람이 흔치가 않죠, 여러분. 문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문제는 뭘까요? 잘못 그릇 모방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릇된 모방인 거예요. 그의 삶을 본 것이 아니라 그가 받는 칭송이 욕심이 난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염두에, 신앙생활에 하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인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가, 이걸 늘 물어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가 받는 영광이 욕심이 나고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 영광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잖아요. 영광을 목적으로 하고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동기가.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얻을 수 있는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살면 영광이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송을 받는 자리에는 늘 위험이 따르게 있어요. 위험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허영은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큰 죄인 것이에요. 죄라는 말보다 어떤 번역서에는 이 말을 죄가 아니라 악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허영이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를 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허영은 그릇된 욕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과 싸워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게 심했던 거예요. 이 욕구가. 허영심은요, 부정적인 방식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끔 돼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신의 재산까지 팔기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욕심이 심했으면. 명예욕, 인정욕, 허영심은 엄청난 거예요. 그것이 욕심이 나면 자꾸 잘못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주의를 끌고 싶어합니다. 명예욕이죠,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자기 극대화인 것이에요. 허영심은 교만의 죄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이. 자기가 자꾸 우월해 보이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욕망을, 욕심을 처리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어디에 신경을 쓰게 돼 있어요. 우리의 것만을 꾸미는데 신경 쓰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위선. 위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위선은 큰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위선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그런데 은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멀스멀 들어오기 때문에 잘 깨닫지를 못해요. 인식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겉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재산을 팔아 내어놓았으니 자신들의 행위를 충분히 합리화했을 것이에요. 야, 우리 이렇게 내놨어. 뭔 소리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낸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셔요? 숨긴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이렇게 재산을 내놓고 희생했다는 것으로 포장한 거예요. 바친 것을 극대화하고 숨긴 것은 그냥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실상인 것입니다. 죄는 자신의 실상을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냥 넘어가요. 두루뭉술하게, 적당히.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감추는 데 능숙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요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 주시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들은 잘못된 헛된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영광을 추한 거예요. 헛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명망을 얻으면 명망을, 존경을 얻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리고 난 이후가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칭송해 줄 때 그래서 가장 위험하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 우상화의 유익은 뭘까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욕망과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기 신앙생활 때는 얼마나 열심히입니까? 잘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영성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서 있는 저부터 저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타락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더 의식하느냐, 이게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재산을 팔아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심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철저히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로부터 어찌하든지 존경심을 받고자 하는 욕심에만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을 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분 앞에 서면 우리 모든 행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했는가 하는 외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포장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교회 안에서 주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섭섭해하시는 섭섭증에 빠지신 분들이 계셔요.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 물어봐야 돼. 사람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해지거든요. 내가 한 행위가 사람에게 한 행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리 은밀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야. 뭘 더 바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어놓은 것보다 숨긴 것을 더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할 때도 위험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열심히 봉사하지 않으려 또 마음이 또 그래요. 열심히 봉사해야 돼. 열심히.
열심히 봉사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문제는 뭘까요? 열심히 봉사해야 되지만 봉사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려야 돼. 그저 하나님 앞에 한 것이야. 주님 앞에 드린 것이야. 할렐루야.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목받을 때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야, 기도할 때도 누가 나를 보고 있는지 그렇게 기도하신 분 계셔요? 의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것, 금식 기도하는 것을 알리고 싶어. 나 새벽 기도 이만큼 나와. 너 금식 기도 해봤어?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돼요. 숨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멋있는 기도를 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서 마치 순전한 아이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봉사나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헌금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헌금을 통하여 왜? 우리의 민낯이, 신앙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은 물질의 문제인 것이죠. 뭘까요? 물질의 영역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게 헌금 생활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돈이 우상의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드러난다고요? 헌금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헌금을 드리는 척 하면서 물질을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건 뭘 섬긴 거예요? 결국 재물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리가 죄를 다룰 때요, 도둑질, 간음, 살인 엄청나게 생각하잖아요. 난리 나잖아요. 돈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관대해. 내 돈을 내가 쓰는 것이라는 합리화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보면 어떤 죄보다도 물질에 대한 경고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서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는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할 때마다 내 영혼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돼요. 죄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야 합니다. 마음 안에 시작된 작은 죄일지라도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거짓은 작은 죄가 아니에요. 성령을 속이는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죄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일까요?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생각하면서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의식적으로 지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울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죄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룰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죄를 하나님은 간과할 수 없는 분이셔요. 자기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우리의 삶에 언제나 근데 이 죄라는 게 끼어들어올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마귀가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눈뜨고 못 봐요. 그냥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게 뭘까요?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아니라 뭘 경계해야 돼요? 내부적인 타락인 것이요. 작은 죄가 교회를 허물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에요. 무엇을 바치느냐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하여 날마다 내 영혼을 끊임없이 가꾸어 가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허영은 나도 모르게 끼어듭니다.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늘 끼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게 돼 있어요. 사탄이 계속 부추겨요. 변질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변하거나 변질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인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변질로 갑니다.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혹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높이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여겨질 때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이 나에게로 집중되면 좋지요. 그때야 칭찬과 환호가 박수가 있으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스며들 때마다 경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하고서는 잊어버려야 돼. 숨어버려야 돼. 의식적으로라도.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티를 내지 말아야 돼. 그게 영성인 것이에요. 안전한 것 중 하나는 그래서 혼자 일을 하는 것보다 함께 잘하는 사람과 일하는 것이에요. 더불어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불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는요 오락가락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명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진 취약성이 있습니다. 꽤 알려진 인물들, 연예인들도 하루아침에 추락하잖아요. 정치인들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홀로 있는 훈련, 고독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요. 감춰져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들 시선에서 떠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높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남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영광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라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모든 불순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제거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헌금과 관련된 설교가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순수성인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자꾸 능력과 결과에만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묻지 않으셔요. 순결을 물으셔요.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누구 때문에 하니? 누구를 위해서 하니?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 그 순수함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가의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의 길이 얼마나 화려한가가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이루어가려는 속사람이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지를 묻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려면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겉모양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칭찬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본래의 모습이 어떤가를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일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가를 물으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